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신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걸어가는 이 길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3년 미국 예일대학교, 명문대학교죠. 그 예일대학교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를 글로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 질문에 예일대 졸업생 중 단 3%만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적어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7%의 사람들은요,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머리에는 있었겠지요. 머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속으로 마음으로 장래에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글로 표현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았다는. 여러분, 20년 후에 그 일이 있은 20년 후에 이 졸업생들 중에 생존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의 성공 유무가 어떠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졸업 당시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고 성공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태신자를 우리의 손으로 적어서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태신자를 놓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있을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저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손으로 적었던 사람,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인도하는 귀한 사명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일광 땅에 정말 믿음의 그루터기 크면 우리가 세월이 교회, 예전에 일광 제1교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곳에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그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큰 꿈을 이루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비전을 따라 살아갑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누리고 싶은 삶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이 내 비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그런 비전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가 품었던 마음,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했습니다. 호렙산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누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 비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1절에 모세가 평소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평소에 양떼를 치는 일을 했는데 오늘 이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있잖아요. 평소의 삶. 이 평소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정말 사역하는 자리, 내가 평소에 삶을 위해서 다니던 그 자리,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직업, 내가 배우는 공부, 일터, 오늘 사업터, 학업터, 이런 것이 나의 평소의 삶인데 이 평소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내 평소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터가 있고 사업터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일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공동체에서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생활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평소에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은 좀 대충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그곳에서, 직장생활하는 그곳에서, 일터와 사업터에서. 오늘 우리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운전대를 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일터와 사업터에서 뭐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틈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틈틈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쫓아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때로는 일을 내려놓고 말씀을 피세요. 때로는 잠시 공부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호렙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고 또 평소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든 기간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2주 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새벽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평소에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특별히 특별 기도회 이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매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청승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정말 평소에 힘들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충 수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때 중학생이 되었다고 오늘 6학년 학생에게 얼마나 유세를 하든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원래는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겠다는데 오늘도 다 참여니까 마음이 참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틈틈이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 놓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어렵고 그런 힘든 시간 보내고 어제도 너무 몸이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이 계시는데 또 예배하고 싶어도 이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 땅바닥만 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루 링겔을 맞고 겨우 몸차렸어. 오늘은 가고 싶은데 오늘은 가고 이번 주는 가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 당했어. 만날 수가 있게 되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있을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호렙산을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경험한다는 말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사례나무 있지 않습니까? 불만 되면요, 샥 사라지는 그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한마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금방 화에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확 붙고 안 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일어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분명히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저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앞으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현장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가 안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안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도무지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살아계시는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이 빈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허락이 안 되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때마다 조금씩 의심이 삭터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난 경험이 이 가슴 속에 있으니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너무 생생하게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경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결국 의심이 싹트고 결국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은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물론 줄 수 있어서 급하게 내려줄 수, 급하게 막아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삶은요,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딥니까? 일상에서 호렙삼을 찾는 것. 여러분, 일상의 호렙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예배에 빠지죠. 여러분, 공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다짐이, 그 각오와 약속의 결단이 바로 이 공예배를 잘 지키는 것에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면서 내 평소에 하나님 잘 만나고 예배 잘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예배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힘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열어주시고 시간의 복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형통의 복도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의 열심도 결실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참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러 온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오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예배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말씀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 봉독을 해도 교독을 해도 안 해요. 찬송을 하자고 해도 입맛 덮고 립싱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내 마음의 입술과 내 몸의 입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만큼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복이. 이 복을 내가 같이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은혜롭게 기도할 때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속에 엉뚱한 마음 가지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몸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세계 일주를 하고 있고 몸은 저기 있는데 오늘 집에서 팔아야 될 것, 오늘 집에 가서 빨래해야 될 것, 오늘 집에 가 청소해야 될 것,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이 명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나에게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7절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관심. 하나님 비전을 주실 때 무엇을 주느냐? 관심을 주는.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었죠. 모세의 관심은 딴 데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경험케 하신 뒤에 비전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전에는 나의 뜻과 계획이 내 비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이 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양치는 일에서 백성을 돌보는 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백성들의 괴로움이 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특별한 영역에 관심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불타는 사명감이 일어날 때 무엇이 먼저 주어지느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관심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도 되고 싶고 저런 것도 되고 싶고, 그런 비전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우물을 깊이 파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성공의 비결이,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일대학교의 3%만이 글을 적어서 비전을 품었더니만 오늘 그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그리고 이곳에 연세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우물 파고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때에, 여러분 정말 건강할 때에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생 학생들은 꿈을 꾸시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책상에도 다 적어 놓으시고 공책에도 적어 놓으시고, 아멘을 안 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멘. 할머니가 대신 아멘 해주시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 지금까지는 그 연예인들 사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화면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가가면 된다. 여러분, 자신 없어도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게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큰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계산 세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꿈이라는 것은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붙게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헛된 망상하고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쉽게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실천. 하나는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을 다 살펴보면요,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어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하는 믿음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그 도전의 승리자로, 성공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집중의 두 가지의 영역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가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합시다. 믿음에 도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전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